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사무엘서는 다윗이 저지른 또 하나의 범죄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. 또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로부터 함부로 침범할 수 없도록 아주 강하고 담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.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, 그리고 그가 날마다 자신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의 그 선한 중심을 보시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하여 강건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큰 축복으로 세워진 이 다윗에게 또 다른 시험이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옵니다. 이전의 나라가 안정되어 또 이전의 나라가 평강을 누릴 그때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. 다윗이 조금 더 쉬고 싶고 이 영적인 게으름을 피웠던 그때 찾아왔던 이 밧세바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죠. 여러분, 오늘 이 밧세바 사건과 아주 비슷한 또 다른 사건이 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. 이젠 그 어느 나라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, 그 어떤 나라도 덤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이 나라, 그런 이스라엘을 보며 다윗은요, 정말 자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, 정말 자신이 가진 그 힘의 능력은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순간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왔어요. 다윗에게 그 순간 찾아온 것은,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찾아왔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? 또 다른 위기였다는 것입니다.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주의해야 하며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언제냐면, 바로 내가 이제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는 그때, 이제 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자리 잡을 그때라 생각합니다. 오늘 다윗은 또 다른 실수와 죄를 저지릅니다. 바로 자신의 힘을 증명해 보고 싶은 마음에 명령했던 그 인구조사. 이 인구조사가 여러분 크게 어떤 것을 조사하는 것이냐면, 우리 그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편성할 수 있는지, 또 세금의 징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, 이런 것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. 도대체 얼마나 큰 군대를 편성할 수 있었는지가 이 다윗에게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둘 수 있는지, 얼마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를 다윗은 계속해서 궁금해했던 것이에요.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굳이 시행하지 않아도 될 무의미한 정책이라며 이 군대 장관 요압은 그를 말립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궁금했습니다. 알고 싶었어요.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요. 무려 9개월 20일 동안의 엄청난 여정을 통해 알게 된 그의 힘의 실체는요, 실로 엄청났음을 보여줍니다. 군사로 모집할 수 있는 수가 이스라엘에서는 80만 명, 유다에게서는 50만 명에 이르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, 이 군대가 편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집되었다는 것이죠. 이스라엘이 움직일 수 있는 군대는 130명에 가까운 엄청난 수였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다윗은 이 실체의 힘을 알게 된 이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되려 그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이유는 하나입니다.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진짜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 순간 깨닫게 된 것이에요. 실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중심을 보시며, 이 깨달은 중심을 보시며 노하십니다. 그리고 자신의 힘이라 믿는 다윗의 생각을 꺾어버리세요.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알리시는데,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세 가지를 글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하십니다.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? 이스라엘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.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. 두 번째는 다윗이 지난날 원수들에게 쫓겨 다닌 것처럼 똑같이 3개월 동안 도망치는 것,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보라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. 이 세 가지의 징벌 중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. 다윗은 이 순간 너무나도 괴로워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또한 원합니다.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. 여러분,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 일의
첫째 다윗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요,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셨다고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한번 궁금해 보실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하는데요. 하나님은 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을까? 그것은 바로 여러분, 다윗의 인구조사 이면에는요, 이미 교만해져 있는 다윗의 마음과 또 이스라엘의 그 교만이 사실상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나라가 강해지고 또 강해지면서 이 순간 다윗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에 그 내면의 이 교만도 함께 강해졌다는 거예요. 하나님은 우리의 숨어 있는 죄악까지 다 찾아내시고요,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.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순결하게 되기를 원하시고요, 정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. 지금까지 우리가 본 다윗은 여러 가지 실수가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다윗은 부끄러운 자리에서도 겸손히 일어나 항상 새로운 깨달음과 가르침을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. 늘 깨달음을 얻고 돌이킬 기회를 얻는 자는 여러분 복된 자임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, 더 복된 자는 기회를 망각하지 않고요, 온전한 회개를 통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요,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임을 또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. 둔감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. 진실하지 못한 마음에는요, 절대로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성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, 우리는 깨닫는 마음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늘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리고 소망합니다. 잘 될 때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가 무언가 강해져 가고 있는 그때 더욱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. 또한 우리의 중심이 더욱더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어떤 순간에 있어든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.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세상의 빛 일회교회 모든 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